이 시간 또 하루의 바쁜 일상을 마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막에 대해서 25장부터 계속 설교를 하면서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요. 수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성막과 관련해서 두세 번 설교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만날 곳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만날 곳을 디자인하시고 그 디자인대로 설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그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것은 말로 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에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책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인데요. 특히 레위기를 보면 피 흘림의 희생 제사와 함께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그 직무를 보는 그 직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하는 일과 그 제사장들의 삶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과 이 관련된 이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성막의 기물 가운데 하나인 향단입니다. 분향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향단은 성막 중에서 성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대한 것은 성막 제작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25장부터 가르쳐 주실 때 이미 성소는 어떤 기물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25장에 향단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향단이 성소를 들어가는 제사장의 직무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다루어질 때 함께 다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30장에 있는 것이지, 이 성소는 25장에 나와 있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향단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준비했는데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로 시작을 해서 향단의 제작법에 대해서 5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향단은 먼저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고 가볍고 오래가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한 규빗씩입니다. 새벽 기도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들어서 알 텐데,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이 가운데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끝까지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 규빗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 45cm에서 50cm인데요. 이 한 규빗 한 45에서 50cm 되는 이것을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두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두 규빗이니까 90에서 100cm쯤 되는 크기죠. 그러면 그 높이는 사람의 허리 정도까지 오는 것으로 그리 크지 않은데, 이 모양들은 전부 다 저렇게 만들어진 모양은 금으로 두르라고 하셨습니다. 또 향단 윗부분에 정사각형 모서리에 4개의 뿔이 달리도록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성막의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향단 윗부분 상단에 순금으로 테를 두르고 그 뿔도 모두 금을 입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있는 그 마당에 있는 번제단은 모두 노수로 만들어지는데, 성소에 있는 것은 모두 금으로 쌓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단 부분을 네모를 둘러서 금테를 두르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금으로 또 고리를 만들어라고 하십니다. 그 고리를 만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채를 금으로 싸서 그 나무 작대기를 꽂아서 그것을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간 부분에 고리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만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진과 비슷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향단은 성소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소의 가장 안쪽 커튼으로 가려져 있지만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 그 커튼 앞에 들어갑니다. 다음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저기 보시면 여기가 성소입니다. 우리가 성막은 저 빨간색 가운데 휘장을 중심으로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고 하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업무를 보는 것인 성소인데요. 지금 저 모습은 성소입니다. 그러면 저 커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하고 속죄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 저게 언약궤이고 속죄소입니다. 저 밑에 네모난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언약궤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십계명 2돌판이 언약궤 법이 넣어져 있고, 그 위에 닫혀 있는 저 뚜껑,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여 있는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저 언약궤가 놓여 있는 그 바로 맞은편에 이 향단을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저렇게 장막으로 커튼이 쳐져 있지만 지금 언약궤와 저 향단은 나란히 일직선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언약궤와 속죄소만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직무를 보는 성소에는 3가지 기물들이 있는데요. 그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를 보시면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왼쪽이죠. 왼쪽에는 떡상이라고 하는 진설하는 떡이 놓이는 상이 있고, 그 맞은편 오른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 들어가는 딱 정면에 향단이 놓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향단이 성소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면에 보이는 향단의 커튼을 걷어내면 바로 또 앞에 속죄소가 놓여 있는 곳이죠. 이렇게 언약궤 속죄소와 향단은 나란히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이 향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놓아두었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작은 제단입니다.
50cm, 50cm, 50cm로 해서 조그마한 요만한 그 분향단에 가운데에 향을 피우는 건데요. 향단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향료를 넣고 번제단에서 피운 숯을 가져와서 향을 사릅니다. 그러면 그 태워진 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 메우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그림을 살펴봤을 때에 제사장이 거기에 향단에 불을 붙이면 연기가 피어올라서 그 연기가 하얗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을 피우면 그 향의 냄새는 피를 뿌리고 더러워져 있는 그 성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의 냄새를 정화하게 하는, 좋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 향은 그것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시인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하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계시록 5장 8절에는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왔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피워 올린 향단의 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모든 백성들은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죄와 가족과 민족의 죄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만나 주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앞입니다. 우리가 아까 언약궤 그림 속죄소를 보았는데요. 그 네모난 상자 위에 금으로 두 천사의 날개가 덮여져 있는 그곳이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이 속죄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절 후반절을 보면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와 만날 그곳 앞에다가 향단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죄소 앞에 향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물들 중에서 향단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라는 건 참 어려운데요. 이 시간 향단의 사용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향단에 드려지는 향은 아침마다 성소 왼쪽에 있는 7 촛대에 등불을 손질하고 나서 향을 사르라고 하고요. 또 저녁마다 등불을 켜고 나서 향을 사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종합해 보면 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우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횟수로 아침 저녁 2번에 걸쳐서 꼭 해야 되고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맞춰서 꼭 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보다는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내가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 앞에 다시 내가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고백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 아침 저녁 기도하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일을 연습해야 하는 그 절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소홀히 했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또 하루의 마지막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돌아보고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또 9절에 보면 향단 사용법에 다른 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향단에 다른 향을 섞어서 피우지 말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도 붓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딱 3가지 향료가 있는데요. 그 향료만 섞어서 만든 특수한 향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로 드리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한 내용이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말씀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한 기도, 즉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끔 기도를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교회 앞 봉사하는 것으로 바꾸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것으로 그리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반응과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 대신 무언가를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가운데 경건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향단의 사용법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볼 것은요,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가입니다.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되고 참 막막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 본문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피를 성소에 뿌리고 그 피를 향단 뿔에 발라서 속죄하라고 했습니다. 성소 밖의 마당에서 짐승의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성소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향단에 뿔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되고 그 향단의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감히 뵐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러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만 일방적으로 구하고 내 뜻을 실컷 말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반드시 고백이 따라 붙어야 합니다. 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성막 마당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도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부족한 자들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중보하시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살펴볼 때에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향단이 있는 성소에는 향단 말고도 두 가지 기물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떡상과 등잔대였는데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떡상 위에 진설된 떡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는 그 말씀을 비추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그저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드러내어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맞은편에 있는 7 금초대의 등불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전에 설교를 통해 묵상해 보았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이지만 그 기도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떡상과 등잔대 사이에 향단이 들어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의 66권 책 중에서 시편을 우리는 기도의 책이라고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편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도의 책인 시편 1장은 먼저 기도가 아닌 말씀의 묵상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말씀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맡기게 되는 그 깊은 묵상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시냇가의 곁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평안한 안전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시편 1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그 14, 15, 16장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그 깨달음과 그 벅찬 감격과 느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기 전에 성소 왼쪽에 있는 등잔대의 그 등불을 먼저 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라는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리는 것은, 즉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속죄소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속죄소로 덮여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를 막고 있는 휘장이 걷히게 되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시냇물이 흐르는 가운데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곳에서 늘 과실이 열리는 그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삶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가 그렇게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만난다는 것을 막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분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양자로 입양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입양이 되었고 서류가 작성이 되어서 증명으로 나는 아빠고 너는 내 딸이다 라는 그 증명 서류가 있는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는 진짜 애틋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모와 자녀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로 맺어졌긴 했지만 그 부모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입양한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를 지켜보고 관계 맺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이 아이는 이런 아이구나, 또 이 가운데서 살아와서 이 부분은 약하구나, 그리고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이렇게 혼내지 않는구나,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기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을 거쳐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냥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사단이 주는 것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도 갖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분을 만나겠다고 앉아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지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하면서 왜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곱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분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전지전능하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보호막이가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다 자녀를 키워보셨을 텐데요. 자녀가 어렸을 때 말을 하지 못할 때에 이제 옹알이를 시작하고 기고 한두 마디를 하기 시작할 때에 몸짓하고 발짓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 말하는 높낮이와 뉘앙스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매일 그 아이를 안고 눈에 떼지 않고 지키고 양육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고 계속 그분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구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되지 않아도 어려워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임재 있는 시간을 우리는 늘려가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이고 만져가시고 작업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모두가 소망하시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